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 3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3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요나가 하루 동안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제 그 왕과 그 대신들의 반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미 6절에서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왕과 대신들이 그 나라 전체에게 조소를 내려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7절, 8절,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아시리아의 왕과 그 대신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한 회개는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제의적 회개, 즉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실천적 회개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주시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겁니다. 즉 악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멈출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멈출 줄 알아야 된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멈추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습에 따라서 마치 시계의 추가 움직이듯이 생각 없이 움직이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제의적으로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행했던 모든 악한 일을 멈추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리고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행하는 악한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기도만 하고 실천적인 것이 따라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위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중 그 위선적 신앙의 핵심은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입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 8절에서
아수르의 왕과 대신들은 니느웨에 선포를 해서 이제 금식하라. 즉 그래서 사람, 짐승, 소떼, 양떼에게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게 하고 또 이 물도 마시지 말게 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소떼나 양떼들에게도 금욕적인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인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모든 피조 생물들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여주었듯이 5절에 보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나 왕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 생물들은 특히 피조 생물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겠다는 그런 결단력 있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7절, 8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요나가 선포한 선포의 핵심은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 죽고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살아가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데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7절, 8절에서는 죄사함은 기도와 탄원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한다고 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그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에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나 왕이 금식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손으로 행한 악한 길과 강포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8장 8절이나 또는 26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또 에스겔 33장 11절 등에서 보면 이제 죄사함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제의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결합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이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코로나19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연에게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생긴 인류에게 임한 재앙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결단력 있는 삶의 출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재앙이 우리에게서 물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대기질을 나쁘게 하는 그런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악한 길,
강포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내렸던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왔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부족한 것, 내 삶에 온전치 못한 것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실천적인 애씀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직면하면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는 말을 해.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악한 길을 걸어갔고 손으로 강포를 행했는가를 돌아보지 않고 뿐만 아니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 사회의 병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인 해결이 없어요. 그 근본적인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국민이에요. 국민이 악한 길과 강포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요. 내 눈앞에 이익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력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럼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쁜 짓 하는 것을 당연하게 말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랑처럼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악된 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다시는 말씀에 거역되어지고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온전치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뒷구녕으로 가서는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부탁하고 그 도움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의적 회개와 그리고 그가 행했던 악한 일, 또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8절에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바벨 아시리아 제국에 있어서는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억압하고 그 나라에서 약탈하고 사람을 죽였던 그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다 포함하는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이 범죄 행위를 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는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옳은 길을,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별로 좋은 시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외국에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교육해요.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이 결국 그게 선한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악으로 길리어진 아이들이에요. 그들이 자라난 세상이 정말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외국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보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외국의 퇴폐 문화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악의 씨앗으로 그들을 길리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악의 열매만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022년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이제 그 길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돈을 많이 벌어준다 해도 거기에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은 단순히 회개하라 라고 말만 하고 기도하고 그 금식하는 제의적인 그런 회개만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각자가 행한 악한 일 그리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 기도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못된 길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내리려 했던 재앙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의 어떤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니느웨 왕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께로 가고 회개하고 어떤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아이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그 부모가 아주 엄격해요. 무엇을 잘못하면 맞아 죽을 정도로 아주 심한 체벌을 해요. 그럴 때에는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만약 실수해서 어떤 잘못을 행하면 잘못을 감추게 되고 그러다가 감출 수 없으면 집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이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절에서 이 니느의 왕은 그가 확신했던 것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악한 길을 가고 있고 또 손으로 행한 강포를 내가 행하고 있는 자임에도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내가 이것을 다 포기하면 내가 뭘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길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해서 결국 악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일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범죄하는 죄인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안에서 주께로 돌아가고 내가 지금 행하는 그 일을 멈출 때 하나님은 나를 또 다른 방식으로 길리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임을 믿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